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그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난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잘 납득이 안 되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 성경에 몇 가지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성경의 난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성경의 대부분의 난제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가지 못하는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난제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장면이에요.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가. 그래서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멸망하시려고 하신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만 멸망시키시면 될 것을 왜 죄가 없는 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가. 창조의 두 번째 날에 일어났던 당신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성경의 난제입니다. 사실 성경 이야기가 내게 풀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난제 자체이기 때문이기보다는 성경이라는 책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것인지를 잊어버리는 데서 연유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첫날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풀기 전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철학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권위를 과학적 진리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권위를 철학적인 심오함 위에, 합리적인 사고 위에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신앙은 과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포용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과학적 진리와 부합하기 때문에 권위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창조과학하는 분들이, 과학하는 분들 중에 왕왕 있습니다만 그거 굉장히 소중한 시도지요. 그렇지만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창조과학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과학적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오해를.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에 권위를 얻는다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문제가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에 보면 개미의 부지런함을 얘기를 하면서 개미는 대장도 없고 이끄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개미의 세계를 들여봤더니 인간을 빼놓고는 개미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곤충들이 없더라는 거죠. 당연히 개미는 여왕도 있고 병정도 있고 일개미도 있고 다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성경은 과학적 진리에 세워졌는데 과학적 진리가 아니네? 하면서 성경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는데 그 주된 원인이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권위로 쓰여졌는지를 잊어버리면서 나오게 된 오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난제가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는 책의 순서로는 첫 번째 책이지만 신앙 은혜의 경험으로는 첫 번째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읽는 책이 창세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의 오경에서 읽는 순서로는, 즉 은혜의 경험의 순서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는 마지막 책, 다섯 번째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은 창세기를 따지고 물으면서 읽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접근이 달라집니다. 나를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시고 내 민족에게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 여호와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천하 만분을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와 이 세계 전체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과 경외심이 우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시작된 죄의 묶음에 해방된 경험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을 만드는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나에게 퇴근하실 때마다 떡도 사다 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내가 일 잘했을 때는 장난감까지 사다 주시는 이 아버지가 내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아버지인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곳을 보려고 직장에 갔더니 내 아버지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례를 붙이네. 삼엄하게 경비를 서면서 아버지를 보호하시네. 아버지가 일하는 곳 지붕을 봤더니 지붕이 파란색 기와예요. 아버지가 청와대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 벅차겠습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 질문의 각도가 당연히 달라지지요. 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버리냐라고 읽지를 않습니다. 다시 6장으로 여러분 돌아와 보시면 지금 뱀의 계획이 차곡차곡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건하고 진실되게 사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소수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가인의 후예이건 어떻건 간에 세상에 사람의 딸들, 즉 사람 자신이 주인 되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그런 세상이 서서히 되었습니다. 뱀의 계획이 차곡차곡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선악과 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실제로 됐어요. 문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인 되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인간들 자신이 세상의 통치자고 주관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 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여 우리가 실행한다. 우리가 곧 우리 자신의 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했느냐?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창조자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의 현상, 그게 죄가 가득하다. 히브리어에서 이 죄가 가득하다 했을 때는 특정한 범죄 사실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 삶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현상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지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비와 관용의 정신은 전혀 날아가 버렸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이 곧 정의입니다. 돈이 곧 정의예요. 칼을 쥔 자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세계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고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성경으로 들어가면 옳은데 세상으로 나오면은 내 생각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나는 가슴이 뜨거운데, 직장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신념은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요? 세상 속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고아처럼 내어던져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내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저는 섬뜩하게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읽혀지더라고요. 아, 지켜보시고 계신 분이 계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이 신되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음악 뒤에는 절대로 다른 무엇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죄의 권력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신 그분이 지켜보시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계시고 결국은 역사하시고 판결하시는 그때가 언젠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홍수로 인해 종말이 오는 것이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건 그리스도인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것은 섬찟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걸음을 눈물을 삼키면서 계속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지금 분명히 힘이 정의이고 돈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에 나오는 가치관과 신앙관을 나의 보배로 움켜쥐고 사는 것은 절대로 그리들이 볼 때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매력적인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잠잠히 내가 눈물을 삼키면서 생각해 보니 언젠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며 그들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 역사관과 종말관이 나로 하여금 지금 눈물을 삼키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종말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은 다 드러날 것이야. 내가 억울한 거 삼키고 주님 때문에 참고 그래서 내가 꾸분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이렇게 읽혀지는 거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동시에 세상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쾌하죠. 불쾌해요. 종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정치권이 곧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쥐고 있으면 자기의 힘과 영향력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스톱! 멈춰!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자체가 불쾌해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책 자체가 집어던져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함부로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경고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너도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 내면의 진실을 비춰서 읽는 모든 사람에게 유쾌함과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고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서로 불화케 하러 왔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쓰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놓고 일일이 주님이 계산하실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내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은 그분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지금 내가 판단받고 판결받는 것과 별반 다른 판결이 없을 것 같대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 삶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종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뿜어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혈기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혈기를 자기가 안으로 죽입니다. 왜냐? 혈기를 부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람은 안으로 삭히고 참고 그러는 거예요. 응? O형처럼 그냥 팍 뿜어져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A형인지 B형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속으로는 다 소화가 안 되지요. 예? 참는 것이 소화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분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시잖아. 내가 이 억울한 사정 당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은 그때 계산해 주실 거야.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교만하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일 천국 가도 괜찮아요. 내일 천국 가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에는 천국 빨리 가면 좋겠다. 이 목회가 힘들 때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일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데려가셔도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켜보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 나의 구원자 그분은 언젠가는 지금의 나의 상황에 개입하실 것이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잃었던 분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은폐하고 가리고 살았던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 진리 붙들고 계속적으로 길을 전진하게 만드는 우리의 등불이 되고 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계속 노아를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불의한 가운데서도 기죽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며 영혼의 호흡을 마치시고 그들을 판결하실 때가 있음을 믿어 확신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